우리 하나님은 애가운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의 경고의 말씀들을 쭉 들려주면서 이제 22장에서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상의 골짜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건 이상, 그리고 다른 말로는 묵시, 계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있는 골짜기, 계시가 있는 골짜기, 바로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뭐 두마에 관한 경고다, 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어떤 그 나라들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별명처럼 그렇게 지어서 하시는 말씀들인데, 이 환상의 골짜기는 뒤에 본문 속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화살을 돌려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경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골짜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환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묵시,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잘 알든지 잘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하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상에 관한 골짜기, 이것은 환상을 잘 모르는 것도 문제고, 알기는 알아도 그에 대한 합당한 대비를 못하는 것,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속에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지 않았다. 11절에 보면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앙망하라.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앙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걸린 사람은 무엇을 앙망합니까? 건강을 어떻게 하든지 건강해지려고 앙망하죠. 또 좀 가난한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에 대한 앙망도 있고,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잘 되기를 앙망하고, 하여튼 뭔가 승진하고 취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앙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의가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의 골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 소란, 발핌, 혼란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이게 앞에 2절에 나오는 소란과 5절에 나오는 소란함이 다릅니다. 2절에 나오는 소란함은 뭐예요? 소란하고 떠들고 즐거워하던 골. 즐거움에 넘쳐서 그냥 왁짝지껄 막 그냥 시끄럽게 벅적거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냥 잔치를 벌이고 목 부어라 먹고 마시고 막 이런 소란함, 이게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소란함입니다. 그런데 그 소란하고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이 예루살렘, 이 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먼저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다,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환상, 이 정도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상을 보는 그런 백성이 되겠는데,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골짜기와 지붕을 여러분 잘 연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다는 거, 환상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멀리 내다보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높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골짜기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환상은 환상인데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 다 봐야 되는데 봐야 될 걸 다 보지 못하고 조금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뭔가 좀 내다보긴 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얼마 못 봅니다. 이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란과 또 발핌과 혼란,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소란하던 걸 왜 소란하겠습니까? 바로 적군들의 침입. 이 적군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침입을 하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침입을 하고 다른 나라가 침입을 해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막 소란나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떠들게 되는 소란함. 그 다음에 소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이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소란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는데 질서가 있습니까? 저 먼저 가려고 애쓰다가 밟혀 넘어지면 그 다음에는 밟혀 죽고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 죽진 않은데 밟혀 죽고, 이 밟힘 얘기, 그리고 혼란, 이게 바로 이 적군들의 침입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그리고 당장 다급한 상황 속에서 두렵고 혼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느냐? 그래서 이들은 환상을 보면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게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결국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일은 적군에 대한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긋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엘람 사람, 기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 얘기. 그러면 이제 그들의 병거 그리고 그들의 마병이 성문에 정렬되어서 다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좀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자기들 수풀 곳간에 있는 병기, 무기들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럼 우리도 무기 만들어야지, 우리도 무기를 준비해야지 하면서 이제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성벽이 막 이리저리 구멍 뚫리고 막 무너져 있습니다. 적군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성에 무너진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그러니까 이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건축 재료가 없으니까 살던 집을 다 헐어가지고 집에 벽돌, 돌 같은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성벽을 쌓습니다. 일단 막아야 되니까 일단 막고 보자 하고 무기도 꺼내고 성벽도 쌓고 그 다음에는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고, 이게는 결국은 적군의 침입을 막아내려고 애를 쓰는 인간의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적군에 대한 방비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보게 하셨는데 그들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육신의 것만 보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소란과 환란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느냐, 이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절에 읽었지만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이 소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적군으로부터 오는 소란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란이라.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막아야지, 어떻게 할까, 무기를 모아라, 그리고 또 성벽도 쌓아라, 뭐 저수지 만들어서 참호도 만들고 뭐 막 만들어내자, 열심히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그 소란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앙망함과 공경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적인 군사적인 준비는 하지만 그 혼란의 날을 주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무기를 만들어내고 성벽도 쌓고 이러면 좋은 방어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그 소란과 발핀과 혼란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해결은 여호와께로 나가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안 나가고 이거 무기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 무기 만들자, 성벽 쌓자, 뭐 하자 전부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신정 국가는 아니니까 세상의 정부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뭐 이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요즘은 참 이 뉴스를 보면 참 너무 황당한 것도 너무나 많고, 뭐 서로 비행기 띄우지 말자, 정찰 감시하지 말자, 막 철책도 무너뜨리자, 막 참 지피도 그냥 뭐 없애버리자 하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참 오히려 궁금해질 정도로 참 이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무기로 잘 막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성벽도 쌓고 뭐 저수지도 파고 그래서 물구덩이도 만들고 적군이 막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뭔가를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그 옛날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그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통곡하고 막 애곡하고 머리털 쥐어 뜯고 굵은 배를 입고, 이건 뭐냐면 아주 슬픔을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면서 내일 죽을 건데 뭐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바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서 그들이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심판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럼 뭐 내일 죽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오늘이라도 잘 먹고 잘 살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내일에 대한 준비는 없고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를 알다시피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불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니네 왕으로부터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세요. 그들을 멸하겠다고 작정해놓고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니느웨는, 이방 백성인 니느웨는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 건데 뭐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바로 옛날 유다와 예루살렘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를 갖추었어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 이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듣고 깨닫기는 했는데 인간적인 준비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 직전의 유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도 망하고 이 세상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덮였던 것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이 감겨서 뭔가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보지 못하는 눈을 벗겨서 그래서 뭔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이제 예언을 할 때 아람 군대가 막 이스라엘 칠 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아람이 어느 쪽으로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방비를 하세요, 이렇게 탁탁 가르쳐 주니까 아람 군대가 도무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완벽하게 그냥 삥 둘러서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적군들이 삥 둘러 포위를 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물샐 틈도 없이 그냥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큰일 났다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저 군대가 우리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완전히 삥 둘러서 포위를 했습니다. 어쩔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람 군대가 포위한 걸 보이는데,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종 그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열려서 다시 보니까 뭐예요? 밖에는 물론 아람 군대가 있지만 이 엘리사 주변에 삥 안에 둘러서 있는 것은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 그것만 보면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성벽 쌓자, 성벽 자료 못 알았는데 그럼 집 헐어라, 막 이런 식의 문제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눈이 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 있으면 적군이 사방으로 뺑뺑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적군이 아무리 포위를 해도 그 안에 불멸과 불병거가 있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어지럽고 힘들고 이상하게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보기는 보는데 육신의 것만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무기 만들고 성벽 쌓고 이것만 한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의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계시느냐,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이렇게 하게 하신다.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전혀 두려움 없는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려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바라보면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눈을 열어서 이제 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죄악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띠를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회개. 이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아서 시대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겠어요? 내 죄가 보여요.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적군을 막아내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대적을 막는 준비는 성벽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중국의 그 만리장성 있잖아요.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오랑캐 막는다고 얼마나 만리장성 크게 그냥 막 이렇게 높이 쌓아두었어요.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어요. 만리장성 그걸 넘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에 있는 문지기 뇌물 좀 주면 문 열어줍니다. 그거 씩 들어와서 다 점령해버려요. 아무리 성을 쌓아도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회개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첫 마디가 회개예요. 회개. 우리의 죄악,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또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날 어제 누가 좀 나쁜 짓 했다, 거짓말했다, 좀 도둑질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짓이에요. 그것도 죄이긴 한데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죄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그냥 착하게 살자, 선을 많이 베풀어라, 이 정도까지는 해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정도까지는 하지만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불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들은 다 그렇잖아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관역에서 벗어난, 이 양궁을 쏠 때 그 10점 텐 딱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그 고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럼 언제 10년 전에 누구하고 싸웠던 거 이제 이런 죄악 막 생각하기는 쉬운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회개한다고 또 죄 안 짓습니까? 내일이면 또 누굴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고 살인죄를 또 짓게 되는데 이 윤리 도덕적으로만 회개하려고 하면 끊임이 없어요. 끝임이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이 엉뚱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회개를 외쳤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일 죽는다는데 그럼 오늘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다 먹고 살자. 이게 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경고는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강조하잖아요. 누구든지 인자를 그냥 잘못 얘기하면 그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그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을 주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이 성령을 거절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죄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홍수 심판으로 온 세계가 다 죽는데 그 직전까지 사람들은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그저 들은 척도 하지도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죄 지었다 그러면 그건 큰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 심판하신다. 이게 바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환상의 골짜기의 백성들이 이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는 우리 교회 얘기인데,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상을 좀 보십니까? 이 환상 그러면 사람들은 이 단어만 가지고 내가 꿈꾸고 잠자다가 이상한 걸 봤다 이제 이런 식의 환상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 특별한 환상은 베드로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런 환상, 그것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환상의 한 종류이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해 주시는, 뭔가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인데, 그걸 제대로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맹인입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뜨셨습니까? 눈을 뜨셨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는, 빛이 막 비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빛이 비치는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써버렸습니다.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얼굴에 복면하고 딱 수건 쓰고 나와서 얘기하고,
성묘하게 들어가서는 이제 수건 벗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쓰여진 그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지금까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말씀, 율법을 읽었는데 마음에 수건이 덮였어요. 눈에, 영적인 눈에 수건이 덮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산상보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3살부터 그냥 암송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외우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못 보고 있다. 이게 수건이 덮인 사람들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 안 죽이면 돼. 남만 안 죽이면 살인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일 마음으로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고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게 살인죄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읽고 문자적으로는 잘 압니다. 창세기 몇 장 몇 절 쫙 외우면 또 외우고 잘 알죠. 요즘 우리 손자 또 보면 막 하나 성경 한 절 외우면 또 할머니가 기분 좋다고 막 용돈도 주니까 막 외워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이 성경 암송은 외운 분들, 그 아이가 뭘 지금 깨닫고 있겠어요? 아직 몰라요. 그냥 뭔가 들려주는 거냐 아마 달달달달 외울 뿐이지. 우리 신앙 수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는 모세의 글을 읽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린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아까 말했듯이 회개하면, 돌아가면, 예수께로 돌아갈 때에, 모든 시선을 예수께 둘 때에 말씀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돌아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봐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환상을 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주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합니다. 내가 크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막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합니다.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늘 하나님 중심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젊은이도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봐야 제대로 보느냐?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본다는 그 자체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목적이 있잖아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못한 게 뭐예요? 환상은 보지만 환상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북쪽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남쪽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애굽을 앙망하는 거예요. 애굽이 쳐들어오면 저 북쪽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북쪽 나라를 앙망하고, 하여튼 사람을 앙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뭔가 돈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만 몇 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뭔가 늘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각들이 그렇잖아요. 재정, 사람, 시스템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앙망하라. 이 앙망하지 않는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사야 쭉 넘어가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사십니까? 아무도 별로 응답이 없는, 새 힘이 없으십니까? 이제 한 해는 이제 갔으니까 그럼 뭐 내년부터는 새 힘을 얻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얻으세요. 뭐 왜 내년부터야? 어떻게 새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생활, 하나님만 바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는 생활, 이것이 바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적군에 대한 진정한 준비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뭘 갖추어야 사탄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육신적인 이 나라, 이 세상의 정치와 저희 나라 국가 간의 전쟁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뭐 비행기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막 이런 것들로 막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환난을 막아내는 진정한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쯤 앙망하시겠습니까? 언제쯤? 새벽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 잘 때까지 새벽 기도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늘 세상에 직장 가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 앙망하면서 돈을 벌고,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앙망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내일 죽을 거다 하는 그 생각으로 그냥 오늘에만 급급하고 삽니다.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묵시고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가 분명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지멋대로 산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니까? 방자의,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까? 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준비를 오늘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할 일이 뭡니까? 피차 권면. 형제들이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도록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 진정한 보험입니다. 적금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험도 필요하고 적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야 될 보험 적금은 뭐예요? 형제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 형제가 뭔가 죄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를 피차 근면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 특별히 죄의 유혹으로 빠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근면해서 그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내일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